오늘은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의 말씀으로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닉 웨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의 소책자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예수라는 제목의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 소책자 안에는 또 이런 제목의 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인생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소제목의 글이 있는데요. 여기에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조건이 없으며 무제한이고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불변의 사랑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떤 종교에도 없는 새로운 개념을 가르쳐 주마. 그것은 은혜이다. 그 은혜는 너희가 값없이 살 수 없고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으며 착하다고 상으로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은혜, 선물이다. 나는 그것을 큰 값을 치르겠지만 너희에게는 거저 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 힘, 손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구원인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큰 값을 치르겠지만 너희에게는 거저 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큰 값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함으로 큰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큰 값을 치르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큰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으며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의 이름을 예수라 지었고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을 차게 되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40일이 지난 후에 성전에서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이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성경은 시므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성령이 그와 함께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부모를 만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찬송 가운데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장 3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을 이방에 비추시는 빛과 같은 존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 어두움을 비추시는 빛은 바로 구원과 관련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부모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낳은 아들이 이 정도로 놀라운 분인 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낳은 자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특출나는 행동을 한다면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예수님의 부모가 당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므온이 예수님의 부모에게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세움을 받았고, 아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한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일어서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믿는 자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불신자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두 부류로 분명하게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축복받는 자와 저주받는 자, 즉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의 중심에 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부모를 더욱 황당하게 합니다. 34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방을 받는다는 표적은 바로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되는데 집중적으로 모욕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대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공격을 유대 지도자로부터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시며 유일한 표적으로 이 땅 가운데 그 삶을 마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고난까지도 사명의 한 부분으로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의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자식을 보면서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의 부모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미친 취급을 당하기도 하였으며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집에 계시지 아니하고 방랑 생활을 하셨으며 늘 피곤하고 공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정치범으로 저주받는 인생으로 죽어가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그 부모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말씀 그대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이미 하늘 보좌를 버리실 때 세상을 구원하실 사명을 안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 안에는 고난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고 감수하시고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인생도 사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고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명 가운데 그 고난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삶 속에 불평과 원망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명을 쉽게 생각하거나 버리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어진 사명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익을 위해 늘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의 길에 대해 사람들의 길을 번쩍이게 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중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참된 도리를 가르치시는 길이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길이십니다.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면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죽음으로 만드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제대로 고백해야만 이 길을 걸을 수 있으며 자신을 위해 고통과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땀과 피와 눈물로 만든 이 구원의 길, 지금 이 구원의 길을 들어가셨습니까? 그 구원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들어가셨거나 걷고 계신다면 이 길을 만들기 위해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길은 감사와 감격 그리고 찬송하며 걸어야 할 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구원의 길을 걷는 동행자입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 주님과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가 되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다 보면 또한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길이기도 하지만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명에는 분명히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길에는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또한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습니다. 때로는 비포장 길도 있고 포장된 길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 고된 길로만 가셨습니다. 즉 오르막길, 좁은 길, 비포장 길. 예수님도 때로는 내리막길, 넓은 길, 포장된 길로 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리막길이 편하긴 하지만 그 길로 가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넓은 길이 편하긴 하지만 그리로 가면 사랑하며 살 수 없습니다. 포장된 길이 편하지만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편해도 구원의 길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노마의 길을 따랐습니다. 노마의 길은 편안한 길이었고 부와 명예와 권력이 주어진 길이기에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 노마의 눈치를 봐야 했고 자신들의 뜻이 아닌 노마의 뜻대로 따라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구원의 길, 사랑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힘들어도, 아픔이 있어도, 고통이 있고 외로움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라면 끝까지 걸어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으며 고난 주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삶과 신앙 그리고 사명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확보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혹시 구원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걷고 있지는 않는지, 구원의 길 가운데 원망과 불평은 하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잘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으며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길이고 편안한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라면 우리가 가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고 또한 쓰임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잘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생의 귀한 전환점을 맞이하시고 인생에 잊지 못할 간증거리를 많이 만들므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쓰임받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